힘과 도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장 이렇게 좀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할 때가 뭔가 내게 힘이 생겼을 때, 뭔가 내 힘으로 확실하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생겼을 때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운전도요, 자신이 붙으면,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운전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운전을 하다가 자신이 쫙 붙으면 어떻게 돼요? 신나게. 그런데 그러다가 사고 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다 이루었다 생각되고 그랬을 때, 그때가 언제나 위험한 때가 아닐까. 여러분, 뭐든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래서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주님 바라봐야 되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더 느끼며 더 엎드리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풍요 그리고 그 복을 은혜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려요. 그러다가 오늘 10장에 와서 하나님이 세 가지 지적 앞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는 아주 무성한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점점 우상 제단을 많이 만들어 갔다고요. 점점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겼다고요. 그들은 은혜를 누릴수록 그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이것을 세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대요? 두 마음을 품었대요. 여러분, 거룩은,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은 겉모습 보여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은요, 거룩을 나뉘지 않는 마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거룩이고, 또 이것을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부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평생을 살아온,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평생을 살아온 자를 어린 양의 신부로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거룩의 관점은 오직 하나예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오직 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 신랑만 바라보는 삶의 태도, 나눠지지 않는 마음, 그냥 주님이 명하시면 그것이 목적지로 알고, 때로는 그것이 내게 고단할지라도, 여러분, 힘이 들지라도 그냥 뚜벅뚜벅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여기서부터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역사의 오류를 남기는가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 3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왕을 구하는데요. 왕을 구하게 된 동기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두려운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판 돈을 일부를 감추고 나오죠. 베드로 사도가 물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다라고 거짓말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먼저 죽죠. 그리고 나중에 아내가 나왔는데 아내도 같이 거짓말을 해서 둘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야말로 돈의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잖아요. 태동에서 조직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돈 몇 푼 감춘 것 때문에 죽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목적은요,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치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두려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상실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분명 내 안에 계신데, 분명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신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요, 여러분 함부로 할까요? 말도 함부로 할까요?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거 나의 합리적인, 나의 타당한 어떤 내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닌 것도 거짓말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들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은혜를 말하는 거 같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은혜를 늘 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함께 늘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함께 늘 따라다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경외심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내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주시는 분,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지금 악의 우상에 찌들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두 마음이 되어서 경외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은 또 다른 왕을 구해요. 우리가 한번 보고 갑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봅니다.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배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제약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예. 이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요. 이 말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야말로 끌어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는 어쩌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우리가 주야장창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요 그렇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나는 언제나 너에게 길을 열고 있다.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언제든지 너희에게 열려 있어. 그런데 누가 안 해요? 우리가 안 해요. 언제든지 열려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너희에게 열려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늘 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마시면서 17절에 보면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레와 밀베는 때 이건 추수하는 때예요. 그런데 그 추수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겠대요?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제약의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추수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면 이거는 농사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의미예요? 그 열매와 수확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헛된 것으로 돌리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서 일어났지만 아무 의미 없다. 헛된 것으로 돌리겠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는데 건지는 게 없어요. 허망해요. 여러분 제일 재앙 같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일생을 살아가고 거의 황혼에
그러니까 7, 80대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 헛살았어. 여러분 이건 재앙이에요. 그렇죠? 다 살아놓고 그때서야 생각해 보니 내 인생 헛살았어.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내 인생 헛살은 인생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인생은요, 여러분 헛된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마치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렇게 했고 내가 노력해서 엄청나게 이뤄놓은 이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 정도 되면 내가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을라, 그런 자신감이 막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엄청난 추수를 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비와 우레를 버려서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헤맸어요? 40년 돌아다닌 인생들아. 이것을 낭비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낭비예요. 왜 이 낭비가 찾아왔나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낭비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40년의 노정을 보면요, 항상 그들은 나의 필요를 먼저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랬잖아요. 물이 없다고 불평만 하고, 먹을 거 없다고, 그럼 만나 내려주면 고기가 없다고, 고기 먹으니까 입에서 냄새 난다고, 애굽에 가면은 마늘 파가 있어서 그거 먹었을 텐데, 계속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구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귀는 이들에게는 뒷전이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방탕 낭비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요, 결국은 불순종의 모습이 되어졌고 그들의 그 인생 세월은 낭비였다고요. 헛살았다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헛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라볼 때 꽤 잘 나가는 인생처럼 보여져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헛살은 인생이 된 거라고요. 잘못 살은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 충만의 개념은요, 지배를 받는다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 항상 성령, 왜 그래요? 술의 개념이 뭐예요? 사람을 다스리잖아요. 술을 먹고 술 취하면,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필름이 끊기기도 할 정도로 사람을 다스려요. 그렇죠. 다스린다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을 먹으면요, 술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요, 성령의 지배하에, 성령의 통치 밑에 내 인생을 두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마시는 게 좋지요,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가장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점은 뭔지 알아요? 바로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하게 하고 그 지배 아래 있는가.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10장 3절. 호세아서로 돌아갑니다. 호세아서 10장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구했던 왕이 사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없대요. 그리고 왕이 우리를 위해 뭐 할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가 배 밖으로 나왔죠. 정말 그런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왕이 사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그런데 그 사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실패해요. 이 사울 왕이 실패하는 여기에는요, 중요한 구석의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아담이 실패했지요. 그 실패한 아담의 실패를 완성한 아담이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아담격인 다윗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지요. 여러분, 인간들이 구한 왕은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인간 왕을 구했니? 그래. 그리고 사울을 세웠죠. 그런데 그 왕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너희들이 구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답을 누구를 통하여 준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10장 8절에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지금 이스라엘이 이것을 열심히 섬겼어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산당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며,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 가지 지적은 뭐예요? 왕을 구한 백성들의 본심이에요. 두 마음.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마음을 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늘 거짓 맹세와 거짓으로 일관된 이중적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한 마음을 품고 가면요, 여러분, 그 삶이 거짓 맹세, 거짓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믿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믿는 사람들 많아요. 내 인기가 중요하고 내 말이 중요하고 내가 포섭하는 게 중요하고 내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은 결국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어찌 보면은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삶의 모든 본질은요, 어찌 보면 세상의 왕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 것이 중요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그 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왕은 그다지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근한 예를 들으면 좀 치사한 예인데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신방을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과 축복해 주는 그 기도가 내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위로하면서 건네주는 봉투가 더 소중해요? 여러분 웃지요? 그런데요, 아닐 경우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요, 축복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해주는데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서로 힘들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참 이렇게 좋은 풍습이 뭐가 있냐면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가서 함께 해주고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좀 해주려고 그러고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돌아봐주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귀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준 그 축복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데 그 앞에서 계속 누가 얼마 갖고 왔고 누가 얼마 갖고 왔고 그러면요 빈손으로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 사람은 참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느 게 더 소중하냐는 거죠. 어느 게 더 소중하냐고. 그게 더 소중하다면요 봉투가 더 소중하고 뭐 사다 준 게 더 소중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계속 말씀 전하 담임 목사님 그거를 요즘 제가 신방 가면 담임 목사님 5분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항상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게 딱 돼 있으니까 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그걸 해주면 그거 듣다가 이렇게 하고 아유 누가 왔는데 뭐 사가지고 왔고 누가 그러면은 빈손으로 하나님 말씀만 들고 간 나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이제 갈 때 이렇게 그러는 분한테 이렇게 또 사들고 가기도 하는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아 이건 아니다. 아닌 건 바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함께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중요하고요. 그때 그 자리에 임재해 있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중요하다고요. 우린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켜줄 세속의 왕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다 보면요 그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래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려면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그렇게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그동안 수고가 했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드렸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그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거 가지고 어느 분은 그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드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나뉘어진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치사하게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건 참 좋은 거고 서로 섬기는 그 섬김은 너무 귀한 건데 그것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고 그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소중한 거고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볼 때 그것이 귀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야말로 생존 모드였다면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런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기도 모드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고 함께 예배하는데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성령님 때문에 힘을 내고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피난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여러분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이 기도 모드로 바뀔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때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팔려 아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리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늘 나뉘어진 마음으로 내 피로 채우고 내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찾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요.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연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나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한 마음 주님만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다 아시니까요.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 제가 두 마음을 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며 끝없이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필요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나뉘어짐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